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레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레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레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의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칭의 온전한 수용. 시작. 칭의 온전한 수용. 여러분 우리는 살아갈 때 누군가에게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로 인한 수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마음을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대놓고 어떤 부끄러운 죄를 저질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동네방네 소문날 만한 사고를 쳤다. 동네방네 사고 날 만한 죄를 쳤다고 했을 때는 부끄러워서 다니지 못할 겁니다. 그 집안의 수치다 이러면서 집안에서 매장당할 수도 있겠죠. 가족에게도 온전하게 수용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겉으로는 모범적으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다 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죄로 인한 수치심이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사람 바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어떤 증상들이 생겼습니까? 서로에게 부끄러워하기 시작했고 벗었던 몸을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깨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제 아무리 착하게 살아왔고 저 사람이 죄가 없어 보이고 너무 도덕적으로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에는 타고난 죄의 어떤 그런 수치심들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어떤 그런 것들을 부끄러워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린 상대방이 혹시나 나의 못남이나 나의 연약한 모습을 안다면 그 사람이 나를 받아줄까라는 거절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더 멋있는 옷을 사입죠. 그리고 더 좋은 옷을 또 좋은 자동차를 뽑고 또 내가 그럴듯하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어떤 스펙을 쌓고 돈도 많이 벌기를 원하고 왜 그래야지 내가 인정을 받으니까 자신의 연약함은 어떻습니까? 치부는 철저하게 가리려고 하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책 잡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뭐 JTBC에 요즘에 뭐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뭐 이런 드라마가 있다 하더라고요.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자신의 무가치함과 자신의 허점과 자기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감추고 상대방을 공격하면서 상대방의 실수와 어떤 점이 드러나며 그것을 드러내면서 비난하며 그렇게 자신의 어떤 무가치함을 그렇게 철저하게 가리려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사실 그러한 두려움은 존재합니다. 만약에 아내가 굉장히 예민해져서 화를 냈을 때 아내 되신 분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렇게 감성적으로 예민해져서 이거 화를 낼 일이 아닌데 남편에게 화를 확 냈잖아요. 그러면 남편에게 먼저 다가가서 내가 미안하다라고 말하기가 좀 껄끄럽습니다. 남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아내에게 뭔가를 감추고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이렇게 있다면 뭔가 잘못하고 실수하는 점들이 있는데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숨겨둔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면 아내를 대하는 것이 껄끄럽죠. 아내가 무언가를 물어볼 때 그게 부담이 됩니다. 대화하는 게 뭔가 드러날까 봐. 그래서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먼저 다가가면 거절당할 것 같은 또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당신이 먼저 다가와 줬으면 하는 게 사람의 심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가운데 이런 두려움들은요, 나를 좀 받아달라고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사람들은 무언가 잘못했다는 진지한 고백을 하고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면은 쉽게 끝날 일을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꽃을 사간다든지 좋은 걸 뭐 식사를 대접한다든지 상대방이 좋아할 만한 행동 같은 것들을 하죠. 진지한 고백하지 않고 슬쩍 덮어두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노력해서 좋은 모습으로 당신 앞에 보여줄 테니까 그렇게라도 나를 좀 받아줘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끊임없이 가족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싶어 하고 인정받기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절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들면 어떤 선택합니까? 먼저 그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선제적으로 이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죠. 내가 받는 그 느낌이 그렇게 싫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관계에서 그룹에서 왕따를 당한다. 어떤 관계에서 내가 은근히 소외감을 느낀다는 그 느낌은요, 정말 참기 힘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홀로 그냥 독고다이가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나 혼자 산다. 관계를 끊어서 그냥 홀로 나는 혼자서 잘 살고 있다는 듯 살아가지만 그 마음에는 공허함과 외로움이 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몸서리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면서까지 나 이런 사람이야. 좋은 옷도 입고 자동차도 바꾸고 계속해서 열심히 일하고 통장 계좌를 충만하게 채워가기를 원하며 그 사람에게 그 집단에서 받아들여 지고 싶지는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다면 차라리 내가 그냥 관계를 끊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깊은 갈망과 목마름이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조건 없이 사랑받고 인정받고 용납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게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서로를 온전히 용납한다는 것. 어,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지은 결과로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고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더 나은 외모와
더 나은 조건으로 사람들을 대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본다고 말씀하죠. 사람은 외적인 것을 봅니다. 그 사람의 외모가 어떻고 재력이 어떻고 학벌이 어떻고 저 사람 집안 배경은 어떻고 직장은 뭔가 명함을 중요시하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은 서로를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외적인 조건이나 자격을 보지 않으시고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위해서 무가치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한다면 누구라도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칭의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칭의, 칭의. 칭이라는 단어를 좀 들어보셨습니까? 칭의는 신학 용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자격 없이 그 믿음 하나만으로 우리를 온전히 용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두 사람이 이런 칭의의 축복을 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다윗이 그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칭의는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한 주간 살아오면서 지었던 죄들 생각해보고 막 바닥을 쳤을 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 내가 이 모습 들키면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할까? 우리에게는 다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치부가 있고 허점이 있고 들키고 싶지 않는 과거 흑역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대요. 그런 나를. 왜 그럴까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 모든 죄와 사망을 제거해 주시고 그 수치와 부끄러움과 모든 저주와 비참함을 제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부모도 나를 비난할 때가 있지요. 내 배우자도 나를 받아주기 어려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기쁘게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큰 선물까지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받을 자격을 갖추지 않는 자에게 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계산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를 기쁘게 받으실 뿐만 아니라 기쁘게 받아주셨다는 표도 주시고요. 그리고 장차 어떤 큰 선물을 약속해 주시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렇게 하실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지? 로마서에서도 지금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성경의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고 나는 나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하면 저건 저거고 내 생활과 무슨 관계가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믿음의 축복을 우리에게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근데 그때는 아주 암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시대적 상황이 어땠냐면 하나님은 우선은 창세기 6장쯤 갈 때 이 노아 시대가 그때 이제 열리게 되는데요. 그때는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죄를 지으면서 폭력을 행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있던 그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미워하고 죽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혼하고 한 남자 한 여자의 결혼은 이미 다 깨져 버렸습니다. 그래 폭력적으로 살인하며 살아가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한번 정결케 하리라 하나님 결단하셨고 홍수를 내리셔서 물이 사람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처럼 홍수로 이 세상을 전멸시키셨습니다. 육지에 숨이 붙어 있는 모든 동물과 사람을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심판하셨습니다. 사람의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들로 인하여서 세상의 사람들은 다시 번성하게 되는데요. 근데 또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또 죄를 짓는 겁니다. 성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성을 짓는 것은 나만의 이 개토를 건축하는 겁니다. 들어오지 마. 여기 내 땅이야. 건드리지 마. 사람들 그룹끼리 성을 건설하기 시작하고 도시를 건축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온 땅이 흩어져라 말씀하셨거든요. 서로 경계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흩어져서 온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모여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모이는 사람들이 또 무슨 짓을 행합니까? 모인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높은 탑을 쌓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우리끼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이전에 있었던 홍수 같은 그런 일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걸 막아보자 라고 하는 의도에서 높은 탑을 쌓았던 것이죠. 그게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입니다. 자기 이름을 높이기를 원했고요. 홍수와 같은 일을 다시는 당하지 않자는 그런 말자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태어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은 점점 자기 이름을 높였습니다. 탑을 쌓으면서 그 벽돌에 자기들의 이름을 새기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그것을 보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역사를 시작하는데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으로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을 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 응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옮겨 다니면서 살았거든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이 그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 땅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삶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면서 창세기 15장까지 오게 되는데 15장에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에서 그 몸에서 날 자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나이가 90세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저 하늘의 별을 쳐다봐라. 저 별들처럼 네 후손이 많아지게 될 것이고 네 몸에서 그 자손이 나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손이 자기 몸에서 날 것을 반드시 믿었고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확실히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그래서 의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게 이신칭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다. 시작.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다. 자,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요. 14년이 흘러서 17장에 가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는데요.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이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은요, 한 집안의 고귀한 아비라는 뜻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열국의 아비라는 뜻입니다.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죠.
이름을 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본질을 바꿔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열국의 아비, 열방의 아비로 바꿔주시면서 정말로 네가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라는 것을 그의 이름을 바꿔주는 것으로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새로운 의식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할례였습니다. 할례. 할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징표로 남자의 생식기에 포피를 베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집에서 태어난 사람은 태어나면은 무조건 8일째 할례를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과 할례를 받는 것의 관계를 아시겠지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할례라고 하는 그 의식으로 믿음을 인쳐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성인이 돼서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를 믿고 나서 교회에서는 세례식을 행하게 되거든요. 그 사람의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고 우리 사도신경에 나오는 것처럼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것, 그 성령과 교회의 어떤 이런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이거든요.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사람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을 믿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될 때 그때 세례를 줍니다. 할례와 비슷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난 다음에 할례라는 의식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나의 기뻐하는 자녀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공개적으로 용납했다. 공개적으로 이리 증명해 준 그런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예전에 떠돌이로 그냥 살던 인생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아브라함의 집안은 우상 만들어서 파는 그런 집안이었거든요. 야, 아브라함은 너는 우상 만들어서 파는 그런 집안 아니냐라고 공격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몸에 인을 쳐줬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한다 해도 죄를 짓고 넘어져도 언제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짜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면서 살았고 하나님이 편들어주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주 큰 은혜를 입은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나기 시작하는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뭔가 오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자기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할례를 받잖아요. 믿음의 표를 받게 되는데 무조건 하나님이 자기 편을 들어준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보다는 내가 할례를 받았으니까 할례 의식 자체를 신성시하면서 할례 자체가 무슨 효력이 있다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형식주의로 흘렀던 것이죠. 마치 믿는 부모에게서 자녀가 태어나면 유아 세례를 주거든요. 장로교는 유아 세례를 주거든요. 유아가 믿음이 있어서 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약속의 표거든요. 유아 세례를 왜 주냐면 이 믿는 부모를 통해서 이 아이도 똑같이 복음에 반응하고 복음을 믿으면 이 부모가 받은 축복을 이 자녀에게도 하나님이 주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주는 겁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뭐 신앙을 고백 받을 수 있습니까? 갓난 아기에게 너 예수님 믿어, 하나님 믿어 이렇게 물어보고 신앙 고백을 확인을 못 하잖아요. 그 아이를 자동적으로 믿음을 인치는 것이 아니라 너도 믿으면 우리 부모가 받은 축복을 받게 되는 거야 라는 약속의 표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유아 세례 자체가 어떤 믿음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아 세례 받은 아이는 끊임없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나는 정말 죄인인가? 내가 죽어서 지옥 가는 거 아닌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해 보면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할례 자체를 신성시하고 할례 자체가 무슨 효력이 있다고 생각한 것은 큰 오해였습니다. 오늘날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천주교에서는 세례를 통해서 실제로 사람이 의로워진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해성사 무슨 칠성사가 있거든요. 무슨 견진성사, 혼인성사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한 7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세례가 있습니다. 근데 세례를 받으면 실제로 사람이 의로워진다, 의화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 틀린 것입니다. 성인이 세례를 받게 되는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을 분명히 확인한 다음에 세례를 베풉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따라서 믿음 없는 세례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단체로 이 교회에서 나와서 이렇게 군 장병들에게 간단한 복음의 지식을 이렇게 전하고 이렇게 단체로 이렇게 세례 베푸는 그런 의식도 있었는데요. 물론 군 장병 중에서 진지하게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몇천 명의 장병 중에서 교회 오면은 초코파이 준다더라. 그리고 세례 받으면 선물 준다더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 영혼에 대한 큰 고민 없이 가볍게 세례를 받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세례라고 하는 그 의식 자체에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아는 게 중요하고 그것을 내가 확신하고 믿는 믿음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편들어주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미워한다고 해도 나의 부모와 배우자도 나를 비난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무한한 용납과 사랑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용납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 이렇게 읽어보면 좀 어렵고 내가 스스로는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사람은 혈통이나 어떤 외적인 조건이나 자격을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여러분 오직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은 태어날 때부터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며 구원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꾸 우리의 것을 내세우게 되지요. 내 것을. 나의 성실함과 나의 의지력과 나의 긍정적인 마인드, 나의 선한 천성을 가지고 자신을 자꾸 그럴듯하게 포장합니다. 죄를 고백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죄를 고백하고 믿음을, 그 약속을 믿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과정이 없이 그걸 숨겨 놓습니다. 꼭꼭 숨겨 놓고 어떤 자기 영혼이 느끼는 수치감과 거절감을 정직하게 드러내야만 합니다. 그걸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드러내기 싫어하죠. 자기 노력으로 덮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로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는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온 세상까지도 기업으로 얻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을 한번 읽어 보실까요? 13절. 자, 13절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요, 세상에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이라고 나오는데요. 언약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의 어떤 무조건적인 약속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에서 무조건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약속을 뜻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불완전하고 연약한 인간입니다. 하나님께 대해 어떤 조건도 내세울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타나셔서 어떤 약속과 언약을 맺을 때에는 항상 하나님이 먼저 언약을 맺어 주시는 것입니다. 너가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너를 선택했고 복을 주겠다는 그런 선언인 것입니다. 그렇게 호의로 주신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여러분 온 세상을 기업으로 물려받는다는 뜻입니다. 1차적으로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될 것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후손 2차적으로는 아브라함과 후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과 천하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말의 시각으로 종말까지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과 믿는 모든 자들은 이 메시아인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소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준비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또 그의 후손이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을 한다면 장차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얻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통치가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 시대 때 가나안 땅에서 실현이 되고 2차적으로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로 발전이 되고 종말에 나아가서는 이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어서 모든 믿는 자들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에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는요, 하나님의 어떤 값없는 사랑과 수용을 드러내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해 주셨듯이 우리 교회는요, 이 서로를 향한 외적인 자격과 조건 따지지 않고 학벌, 외모, 재산을 따지지 않고 서로를 받아주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형제끼리도 돈과 학벌과 재력의 차이로 서로 견제하고 비난하는 게,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는 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그런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 조건 따지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 하나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인 것입니다.
남녀노소 따지지 않죠. 학력, 외모, 경제 상황 차별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부자만 대우합니까? 가난한 사람은 내칩니까? 어린애들은 가라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은요, 차별이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곳입니다. 교회가 그런 것을 드러내고 좀 하나님의 온전한 그런 사랑과 연합을 드러내야 되는데, 사실 요즘에 교회가 세상과 많이 섞여버리고 세상의 논리와 이치가 들어와 있습니다. 좋은 자동차 타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은 대우를 하죠. 그런 사람들이 자꾸 뭐 이렇게 뭐 선거 활동하듯이 뭐 높은 자리에 뭐 직분에 앉기를 원하고, 세상의 논리가 지금 여기에 섞여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교회에. 사실 그게 우리가 바뀌어 나가야 되고 개혁할 부분이긴 한데요. 예전에 우리 조선 시대 때 양반과 천민은 함께 할 수 없는 시대였거든요. 근데 그때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양반과 천민이 교회를 함께 다니기 시작하고, 심지어 천민이 먼저 교회의 장로가 되었을 때 양반인 사람이 같이 후보자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양반이 그것을 받아들였던 그런 우리 조선 시대의 교회의 아주 좋은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시대 양반이라 제도라 하는 것은요, 이것은 마치 뭐 미국의 흑인 그런 노예 제도처럼 서로 섞이지 않는, 짐승 취급하듯이 그 사람을 대우했으며 차별하며, 이 양반들이 모이는 곳에는 전혀 올 수 없었던 곳이 바로 그런 우리 조선 말기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는, 복음은 그런 것들을 다 깨부셨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런 것들을 허물고 하나가 되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교회들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온전히 세워져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이 지상교회는요, 그렇게 세워져 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전히 죄가 존재하고 여전히 성화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드러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신자들의 모임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감동 감화시켜 주셔서 우리를 그런 방향으로 세워 가십니다. 그리고 그 통치는 결국 종말에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그 나라는 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픔과 눈물과 슬픔이 다 사라지고 사망이 제거되어서 하나님이 완전히 통치하시는 천국, 완전한 사랑과 수용이 넘치는 새 예루살렘이 종말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부족하지만 종말에는 성화되어져 가다가 하나님이 연단시키고 정화시켜 가다가 그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나라가 지금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기대가 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땅의 것만 쳐다보고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현실이 좋지 않죠. 이대로 좋다고 여기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는 여전히 많은 고통과 문제와 갈등이 존재합니다. 죄 때문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부부 싸움하고요. 교인들끼리 갈등하고 다툽니다. 눈물 흘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으로 종말이 오면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완성되고 죄와 사망과 모든 갈등, 불화, 비참함이 사라진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누가 들어갑니까? 모든 믿는 자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 이 언약이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 상관이 있습니다.
그의 믿음을 우리도 지금 소유하고 있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의로 여기심을 받아서 세상의 상속자가 되려는 약속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사해 주겠다, 내가 너를 의롭다 여겨 주겠다,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인정해 주겠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기만 하면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그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본을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약속 믿고 예수 믿었던 사람들은 종말의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기 행위나 선한 것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죄의 고백과 자백을 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만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자기가 성질 내놓고 나중에 생각해보면 미안하잖아요. 내가 아까 미안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게 그 관계를 화해로 이끄는 첫 번째 길이거든요. 그 이제 뭔가 미안하니까 뭐 이렇게 뭐 좋은 것 하나 사주면서 그냥 없었던 일로 하자, 이런 식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정직하게 내가 뭔가를 잘못했다면 내가 그거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거절감이 있을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지 않을까, 내가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면 날 얕보지 않을까, 내가 도리어 갑질당하지 않을까, 저 사람에게 뭔가 캥기는 것 때문에 뭔가 이렇게 뭐 불편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온갖 감정들이 있을 겁니다. 거절감, 불편함, 두려움들.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서부터 그걸 실천해야만 합니다. 불편한 것들 고백하고, 아니야 괜찮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들을 연습해야만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믿음의 관계 속에서 부부끼리 그걸 연습해야만 합니다. 교회 안에서 실천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밖에 나가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내 것을 내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화해로 가는 길을 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그걸 하지 않으면요, 내 행위를 자꾸 의지하게 된다니까요. 슬쩍슬쩍 덮어두고 내 부끄러움과 죄책감은 가려두고, 이건 절대로 들키지 않을 거야, 절대로 내가 먼저 사과하지 않을 거야, 덮어둔 상태에서 그렇게 적당하게 그냥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요,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것으로 그냥 죄를 감추고 수치심을 가리우면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려고 하는 헛된 노력이 있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게 율법주의적인 성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마음으로는 절대로 축복받지 못합니다. 절대로 언약의 축복받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율법 자체가 진노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율법은 100점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내가 아무리 감춰도 율법 앞에 거울에 딱 비춰보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엑스레이 찍으면 내 뼈의 상태가 딱 드러나듯이, 율법 앞에 서면 내가 어느 부분에 감추고 있었던 그 종양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 그 부분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고요. 그것을 오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거룩 앞에서는요, 사람은 누구나가 범법자가 되고 율법의 저주와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 앞에서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의로운 행위를 한다고 해도 그 의는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것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는 다 더러운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자기의 것으로 어떤 나의 치부와 나의 연약함과 죄와 실수를 덮는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고 언약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없고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완성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다면, 자꾸 그런 식으로 살아간다면 도리어 진노를
받게 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대신 모든 율법의 명령 다 순종하셨습니다. 율법이 죄인에게 요구하는 지옥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게 자백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 여김 받고 하나님 앞에 수용됩니다. 용납이 됩니다. 나는 이런 바보 같은 인생이면 나는 내 자신도 싫고 내 아내도 나를 싫어하고 내 가족도 나를 비난하고 내 스스로 울적하고 침울하고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빠진 것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 인생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사람은 깊은 안정감과 평안을 누리게 되므로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허름한 옷을 입고 나가도 옷을 이렇게 입고 나왔냐? 내가 내 마음이지. 내 인생을 그 사람이 어떻게 평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 인생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람의 어떤 눈앞에 그렇게 목마르면서 매이면서 살아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수용받고 싶은 마음에 애쓰며 살아가고 있진 않았습니까? 자기 것을 은근히 감추고 그렇게 그럴듯하게 포장하며 살지는 않습니까? 심지어 부부관계 속에서도 가장 가까운 부부관계 속에서도 온전히 서로를 수용하기 어려워서 불안하고 염려하는 가운데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그런 모든 자신의 노력을 벗어 던져버리십시오. 예수님이 모든 우리의 죄와 수치와 부끄러움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흑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수치와 부끄러움과 그런 과거에 악했던 나의 모든 행적들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를 용납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듣기 좋아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지으면서도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내 마음의 깊은 자책감으로 힘들어하면서도 하나님 나를 싫어하실 거야. 거절감이 생긴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다시 그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자백하고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시 기뻐하는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할례를 행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됨됨이와 상관없이 여러분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와 실수에도 반복되는 그 잘못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편을 들어주시면서 여러분을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때때로 징계의 회초리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거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록 넘어진다 할지라도 영원히 엎드러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준비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영원히 완성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오늘도 내일도 온전히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만 자랑하며 살다가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다가 장차 그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의 것으로 자꾸 내 부끄러움과 수치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미안하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납받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자신의 것들로 포장하지 않고 정직하게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는 인생,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시고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400